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며칠 전에 이 뉴욕에서 여기 LA에 있는 다저스와 또 뉴욕에 있는 양키스의 월드 시리즈 야구 게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다저스가 4대1로 이 월드 시리즈에 우승을 했는데, 거기서 당연히 주목받는 최고의 야구 선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쇼헤이 오타니를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우리 성경은 몰라도 그런 건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저스 하면 잊혀지지 않는 한 인물이 있어요. 한 투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크레이턴 커쇼입니다. 그는 비록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활약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적은 아직도 화려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구단에서 영입하고 싶은 한 사람 중에 투수 중에 한 사람이면은 틀림없는 사람이 바로 커쇼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된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배경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홀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불우하게 자랐어요.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는 늘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열심히 야구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두각을 낳기 시작했는데, 그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통한 신앙생활이 그를 붙잡아주고 그를 성장시켜 주었기에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재능과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공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그가 20대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는 MVP상은 물론이거니와 사이 영상을 3번이나 그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20대인데도 1년에 최소 얼마를 벌었냐면 3천만 불을 벌었어요. 한국 돈으로 3천억이라는 돈을 벌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신앙이 깊었던지 2010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 저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신앙심이 좋았던지 신혼여행도 선교여행으로 갔다 올 정도로 그런 사람이 바로 컷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그 받는 연봉에서 일부를 통해 가지고요, 자선사업에 불우한 아동을 위한 자선사업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하는 건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뿐이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위대한 분은 오직 주님뿐이었어요. 돈이나 출세나 성공에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지금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컷이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이 오헤이 오타니보다도 저는 컷을 더 존경하고 저는 그 사람을 더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돈을 사용하고 그는 헌신을 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하여 돈을 마음껏 사용하는 젊은 운동선수라는 것에 저는 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부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록펠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자신의 재산 관리 철학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돈의 창고를 맡은 청직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권리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재산 모든 것들, 돈을 벌어서 주님이 원하시는데 재산의 90%를 사용했던 사람이 록펠러예요. 왜냐하면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세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변화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헐몬산을 이야기하는데, 이 주님께서 이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헐몬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빛이 나면서 예수님의 모양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이 변형된 후에 무려 1500년 전, 예수님 당시 1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와 그 다음에 그 후에 몇백 년 후에 있었던 그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이 세 제자가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광채가 빛이 나고 모든 모습이 변한 이후에 모세와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체험을 그들은 한 후에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좋은 곳, 이렇게 변화된 변화산에서 우리가 왜 세상을 내려가야 합니까? 여기다가 초막을 3개 짓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변화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옛 선인들과 함께 그 변화산에서 아예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체험하면 신앙에 확신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애가 바로 여러분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서 예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은 피어올르는데 그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아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여러분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체험을 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우리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하셨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라고 그물을 내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그냥 앉았다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소임에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할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응답하세요. 이런 확신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이 본문을 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는 의사이면서 모든 이 성경을 그냥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을 만났던 세 제자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사람이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 승리하여서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다시 회복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예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 최우선으로 삶을 살아가서 실패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직접적인 체험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2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용모가 변하고 그 옷에서 광채가 나는 것은 그들은 직접 보고 목격을 했습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두 친구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하신 사건을 보았을 때 그들은 주님과 함께 이 변화산에서 아주 영원히 머물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구름이 덮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립니까?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을 듣고요, 36절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에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하게 되면요, 예수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왜 남들한테 욕먹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적인 신앙이, 예수를 직접 만나고 예수를 경험한 그러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세 사람은 예수님 직접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넘어지지 않는 사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간증 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은 간증하는 삶이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를 이렇게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간증이 있으냔 말이에요. 간증이 없으시면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하면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간증하는 삶이 없으니까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라고 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없으면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시험에 들고 뭐 우울증 온다라고 그러고 뭐 이상한 말들 하면서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 그런 데에 절대로 좌우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요, 이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올해 50세 난 그 이정훈 울산대 그 법학 교수, 저분이에요. 이분은요, 지금도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그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그 인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반야신경 해설서를 볼 정도로 종교 철학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국대 불교학교에 입학해가지고 99년도에 이 군종장교로 갔다가 군대에서 이 법당을 지은 절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 후에는 서울대 법학대원에 들어가가지고 법학을 공부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싫어했는지
무슨 것을 만들었냐면 기독교 좌파를 만들었는데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한국은 줄여서 하는 게 많잖아요. 종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종자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기독교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씨라는 시민단체와 연계해 가지고 종자연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교회를 종교 편향 집단으로 몰아세워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저기 고속도로, 한국 고속도로 가다 보면 고려원단이라는 곳에서 이 간판을 크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고려원단이라고 하는 간판을 고속도로에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려원단을 세운 조장로님은 이 예수를 믿고서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 간판에다가 자기 고려원단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 이정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와 연대해가지고 특정 종교회를 광고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소를 했어요, 법원에. 그러니까 이 간판이 한동안 사라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거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를 세웠던 사람인데, 이런 것까지도 이 사람은 반대를 해서 저 간판을 내리겠던 사람이에요. 그뿐만입니까? 이 사람은요 2007년도 하여튼 여러 가지 교회 내에다가 투표소를 내면 안 된다, 종교적 중립을 강화해야 된다, 공립학교 내 종교활동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실천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기독교를 더 무너뜨리려고, 아예 기독교를 말살시켜버리려고 이제 2007년도에 여름 기독교 공격인 포인트를 잡으려고 기독교 방송을 켰어요. 근데 마침 그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서울중앙성결교회 목사님인데 그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설교를 듣다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진짜 쉬워하고 자빠졌구나,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빈정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입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온몸에서 전기가 흘러가지고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 한기채, 제가 뭐 한기채 목사님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간증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전류가 흘리면서 몸이 굳어져 버리는 걸 체험을 하고 그냥 눈물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스님 아닙니까? 머리 빡빡 깎은 스님인데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난 그 살아계심을 깨닫고 체험한 거예요. 그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 오히려 기독교를 탄압하던 그 단체와 자기가 만드는 단체와 지금 싸움을 하는 단체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독교를 지금 높이고요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를 얘기해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체험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기도하다가 만나든지 찬양하다가 만나든지 무슨 뭐 말씀을 듣다 만나든지 이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사다리에 떨어져서 죽다가 살아나든지 아니면 뭘 만나든지 이런 체험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시야에 가장 크게 보일 수 있기를 저는 원해요. 생각만 하면 1000번을 불러가도 감사하고 10,000번을 불러봐도 눈물이 앞을 가리게 만드는 예수, 몸 바쳐 우리를 사랑한 그 예수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만나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오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 상처받고요 누구 시선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오히려 증거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그가 다메섹상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경험, 체험, 그러한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당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하시고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별세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운명을 달리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고난과 핍박으로 조랑당하시고 마침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미리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어린 양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결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적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고 예수님께 영광 받으시면 함께 영광 받는 것으로 만족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그들이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용모가 변하여 하늘의 광채가 되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이나 짓고 여기서 우리 그냥 띵까띵까하고 여기서 놉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는가를 제대로 알지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냥 세상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아주 그냥 신선 노름하고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별천지에 와 있는데 뭐하러 저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 우리가 내려가 삽니까? 여기 변화산에 초막이나 짓고 삽시다. 왜 그래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그 인천 만수동에 있는 그 만수감리교회라는 곳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2007년도에 부흥회를 인도를 갔습니다. 이 교회는 120년 된 역사를 가진, 인천에서 문이 열렸을 때 처음으로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인천 만수감리교회예요. 그 교회는 성중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분 잘 모르는데 초청이 와서 부흥회를 갔어요. 2007년도에.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목표를 거지같이 하니까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습게 이렇게 보지만 2004년도부터 제가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박정환이라는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저쪽 뒤에서 아멘 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또 하나 더 나팔 하나 세워놨나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예배 때마다 아멘 하면 그러죠. 찬양할 때도 찬양 부르다가 막 손 들고, 딱 보면 그분이야 박정환 목사, 권사님이셔. 그리고 막 기도할 때도 막 손 들고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데 저분은 뭐 때문에 저럴까 하고 의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제가 다 그 집회를 끝나고 나서 이제 집회를 끝나면 또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누가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저를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하고요, 성경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편지하고 조그마한 봉투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 이거는 도서비입니다 하고 거기다가 봉투를 넣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저한테 써서 이렇게 앞뒤로 써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얼마나 주님이 그것을 바랐으면 이 편지를 써서 이런 글을 줬겠어요.
여러분 읽어드릴까요 말까요? 궁금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사님에게 글을 드리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수교회 성도님 중에는 이번 부흥에 기적이 일어났다고들 합니다. 박정환 권사가 강사 목사님의 안수를 받았대. 저는 성 목사님께서 군산에서 심호하시던 반석교회에서 85년에 만났습니다. 저는 조울증으로 정신병동에 입원 후 퇴원하여 군산 반석교회에 출석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예배다마다 안수해주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이듬해 86년 목사님은 이곳 만수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은 바로 이곳으로 따라오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아 군산에서 머무르며 병원을 입원 퇴원을 반복하다가 8년을 지내다가 94년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부흥회를 열 때마다 신유의 강한 목사님을 초빙했지만 그때마다 제 병은 담임 목사님의 안수만으로 낫는다고 고집하며 강사님들의 안수를 받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저녁에 제가 강사님의 안수를 받는 모습을 본 장로님, 권사님들이 의아했대요. 아니 어떻게 박정환 권사가 처음으로 나와서 안수를 받았대 해가지고 교회가 놀란 거예요. 제가 강사님 안수를 받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썼어요. 월요일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강사님의 안수를 받겠다고 옆에 나갔을 때 저는 뒤에서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오른쪽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하시고 오시는 것이 보여서 뒤늦게 나가서 담임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강사님의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의 안수를 받은 것은 제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확증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2007년도부터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11월부터 병이 나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병원에서 준 약을 12개월 동안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사님의 안수를 받은 것은 제 소원의 기적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편지 읽다가 세월 다 가는데요. 이번 부흥의 소원은 제 제목을 3년 내에 이 집 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3층 단독주택 중 3층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에 살고 있는데 이 집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92세로 생존해 계시는데 둘째인 저를 형제 중에 생각하시어 집을 물려줬는데 제가 그 집을 다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생전에 예수를 잘 믿어서 잘 사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하는 것이 제 소원이어서 이렇게 썼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제가 안수를 받은 것입니다. 기도 중에 강사님에게 도서비를 드리려는 제 마음에 이 성경을 드리오니 저의 소원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30 인천 만수교회 박정환 권사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분이 그 집을 나중에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안 샀으면 제가 뭐려고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겠습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누울증, 조울증 이런 병으로요. 그 교회에서 내놨더라고.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병자야, 환자야. 막 어떨 때는 소리도 지르고 막 자기 무시한다고 또 그러고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질러서 막 찬양도 하고 아멘 아멘 그러는데 제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얼마나 원하고 바랐으면 저랬을까 하고 제가 그래서 안수기도를 그래서 한 거예요. 그분은 그냥 처음으로 강사님한테 안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찌된 간에 안수를 받고 이 사람이 저한테 도서비하고 성경책을 주었는데요. 제가 그 성경책을 하여튼 제가 이뻐하는 사람에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써서 앞에다가 딱 써가지고 줬어요. 여지껏 가지고 있다가. 예?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되니까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에 진전이 있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망할 게 뭐 있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여러분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 은혜만 알아도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새롭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즉 주님의 하신 일을 깨달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택한 자, 보내심을 받은 바로 대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손수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하는 길까지 가야 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는 세상의 임금으로만 오신 줄로 알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잘 보이려고 그들은 애썼어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자유와 소망 가운데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실 때 어찌 그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대신 살리시고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찌 감동이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은 36절에 가서 소리가 그침에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일에는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마지막에는 죽는 데까지 나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차지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감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타민 G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비타민 D? 우리는 보통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F도 있나요? 비타민 E는 들어봤죠. 근데 비타민 G는 들어봤나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 비타민 G는 무슨 뜻이냐면 비타민 그레디튜드라는 얘기예요. 그레디튜드, 감사의 비타민. 예? 감사가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비타민 G라는 약이 따로 나온 것이 아니라 비타민 G라는 감사의 그러한 비타민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요, 이 감사가 뇌신경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이 뇌를 연구해 보면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를 하면 할수록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그러한 그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요, 우리를 자꾸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G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없대요.
조울증이 없대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잡된 병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으면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까? 비타민을 먹으면 효과가 금방 나타나요? 그러면 때도 멀죠. 그런데 보통 얼마를 먹어야 되냐면 3개월을 먹어야 돼요. 3개월. 그래야 효과가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비타민 G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하루에 5개씩 먹어야 돼요. 5개씩. 이 비타민 G를 어떻게 먹냐? 오늘 하루에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감사거리를 5개를 찾는 거예요. 아, 오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서 감사하다. 오늘 점심을 잘 먹어서 감사하다. 그 좋은 이웃들을 만나서 5개를 찾아서 매일매일 그거를 써가지고 그것을 먹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뇌신경이 계속해서 이 전두엽을 회색으로 만든다. 회색으로.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여러분, 약 한 줌씩 먹지 마세요. 뭐 고혈압약, 당뇨, 무슨 뭐 고지혈증, 뭐 무슨 뭐 간, 무슨 간 뭐지? 간 저기 기름 끼는 거, 간 지방. 예? 지방간. 예. 이런 약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어요. 권사님들 밥은 안 먹어도 약은 먹잖아요. 그렇죠? 약도 먹을 때 보면 한 사발씩 먹어. 한 사발씩. 예?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밥은 드세요? 약은 먹어야 되니까 먹지. 그러면서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데, 그 약을 끊는 비결이 뭐냐? 감사라니까. 감사. 예? 비타민 G. 이 비타민 G를 매일매일 5개씩 드시면 그런 약을 다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이 치매가 걸리면 모든 병이 다 없어진대요. 모든 병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치매에 걸려야 될까요? 모든 병 다 없애게?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잖아요. 예? 제일 안타까운 병이 치매고. 근데 치매에 걸리면 왜 병이 다 없어지느냐?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뭐 하는지 아는지 뭐 모르고 옛날 것만 기억하고 현재는 다 잊어버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하여튼 치매만 걸리면 없던 그 당뇨병 같은 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가 비타민 G를 먹어야 되겠구나. 감사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치매도 안 걸리는 거예요. 치매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안 맞으면 막 불평, 원망,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없던 치매도 생기는 거예요. 없던 당뇨병도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오시아름다운 교회는 오늘부터 약 다 끊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G를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비타민 G,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는요, 저를 위해서 달라스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신데, 우리 처음 개척했던 목사님, 장로님이세요. 매일매일 이런 얘기만 저한테 그냥 보따리로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설교도요, 제가 제일 불쌍한 성도들이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했던 설교 우려먹고 재탕해 먹고, 이제 우리 김치찌개를 많이 끓이잖아요. 김치찌개 끓이면 여러분 다음날 그 끓여서 나오면 맛있어요? 없던 소세지라도 하나 더 집어넣고 동태라도 하나 집어넣으면 맛있는데, 그걸 그대로 재탕하면 누가 그걸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또 있다가 또 3탕을 하는 거야. 나중에는 이게 찌개가 아니라 뭐가 돼요? 찌개가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볶음이 되는 거야. 이 김치찌개가. 근데 그런 것을 계속 먹어보세요. 그 맛있는가? 거기다 뭘 자꾸 가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가 늘 고심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재탕 안 끓이고 3탕 안 끓이고 이제는 찌개가 아닌 그런 걸 다른 것을 드릴까 하는데, 그 장로님이 매일 이것을 보내주니까 제가 그 비타민 G라는 것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은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내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래서 나중에 넘어지도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